안녕하십니까. (2004년 9월 11일) 구원받은 김옥희 자매입니다. 지금은 광주교회 14구역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 오늘 간증 부탁을 받고 제가 먼저 하고 남편이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면 제가 잘 듣고 있다가 당신이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자세하게 그 과정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형제와 제가 구원을 받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형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에 힘이 들었지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제와 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막상 목회를 내려놓고 남편이 도시락을 싸들고 직장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육신적으로 보면, 남들이 보면 우리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저주받은 삶으로 보일지 모르나 저 뒷꼭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뒤에서 남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울 때도 있고 감사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큰아이가 지금 서울에 국방부 군악대에 지금 입대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일반교회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들은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도 자기 스스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그 아이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아이가 군대 가 있기 때문에 언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계속 기도로 연결이 돼서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하나님 빨리 휴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입에서 우리 사무엘이 구원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무엘이 휴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서 제가 사무엘 소리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며칠 동안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서는 우리 사무엘이가 온답니다. 이름이 김사무엘. 기억하기 쉽죠? 꼭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왜냐하면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고 나면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침에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편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편지를 썼는데 몇 장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편지를 쓰면서 아이한테 그동안에 우리가 과정을, 휴가를 올 때 이미 밭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편지를 밭갈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계속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온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정말 솔직하게 아이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훈련소에 아이가 입대해가지고 있을 때 답장을 썼던 그때 한 번 하고 그때가 두 번째입니다. 지금 거의 2년 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만큼 그 아이가 군대 가 있어도 그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또 잘 있겠지 하고 관심도 없고, 면회도 딱 한 번 이등병 막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면회하고 그렇게 가보지도 않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너무 그동안에 내가 아이한테 편지를 예고를 다니고 힘들고 떨어져 있을 때도 언제든지 주말에 오면 허주머니에다가 편지를 넣어주면서 가서 읽어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쪽지 편지를 항상 해줬던 그게 기억이 나면서, 맞아, 편지로 밭갈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에다가 정말 솔직하게 아빠의 상황, 또 저의 상황, 우리 가정이 변화된 것들을 편지에다가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밑에 휴가 기간 동안에 말씀을 꼭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써가지고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한 일은 기도하고 만나는 자마다 기도 부탁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아이의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됐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곧 도착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문을 탁 여는데 엄마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준비가 다 돼서 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여기 광주교회 출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광주에 왔을 때 굉장히 심란한 상태로 갔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고 무슨 목회를 안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얘가 너무 혼란 가운데 첫 번째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편지 바까리 한 건 외에는 아이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거라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완전히 준비가 돼가지고 왔어요. 막 도착하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상담 집회를 들어가겠노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상담 집회로 말씀을 듣고 했는데 마지막 모두의 간증 기도 부탁 제가 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상담실에 내다보는데 아까 들여다 넣어놨던 아이의 얼굴하고 복음을 깨달은 아이의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에 하나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전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전사님이 웃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해주셨구나.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나오는데 밤이 됐는데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식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지금 형제가 옆에 있지만 형제가 구원받을 때도 엄청난 충격으로 왔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개척교회 한다고 제대로 먹여주지도 못하고 정말 혜택 한 번도 못 줬던 그 아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불쌍하게 키웠던 그 아이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오면서 옆에 있는 자매들의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구원받았습니다. 자매님 별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막 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휴가를 마치고 들어가서 계속 그 대학교에 연결돼서 문서상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받은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포상휴가를 여러 번 보내주셔가지고 올 때마다 말씀을 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아이가 늦둥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수목회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늦둥이가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오빠가 구원받고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나니까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두 딸 아이도 우정훈 목사님 1월달 대집회 할 때 어른들이 다 거의 대부분 어른들인데 맨 앞자리에 5학년, 1학년이거든요. 초등학생. 근데 맨 앞에 앉아서 고개 한번 제대로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려운 어른들이 듣는 대집회 말씀을 끝까지 듣고 제가 나중에 구원점검에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두 아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그날 그 침례 식장에서 나온 그 아이들을, 그 젖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정에, 구원받은 후에,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관리사무소직이, 어떤 일이냐면은 전기 기사로 들어갔지만 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기 근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는 거기 가가지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옆에다 작은 방을 하나 꾸면서 거기서 마음껏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또 시간 나면 그 당직을 쓰는 분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너무너무 신나게 이렇게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이제 관리직이 아무래도 그 소득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개척하는 과정에서 또 그 부분 빚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아이들 그 급식비를 세 달을 밀렸더니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청소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조심스럽게 그래요. 자매님 청소일이 있는데
힘드실 텐데요.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일이 있다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소 일을 하겠노라고 하니까 그 자매님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가운데 권해주셨는데 그 아파트 입주 청소를 제가 이렇게 한 7개월 동안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그 일을 생각지도 않았죠. 뭐 제가 세상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구원받기 전에 저는 오로지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뒤에서 하는 일만 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을 했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일을 다녀도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 기쁨으로 그 청소일을 갈 때 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이지만은 하게 되었고 그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그 오래된 그런 집을 청소하게 됐는데 그 집을 싱크대를 그 찌든 싱크대를 닦으면서 5시간을 닦았어요. 저 혼자. 그 정도로 되나면 알아보시겠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싱크대를 닦으면서 제 입에서 보혈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되냐면 하나님 이 더러운 것보다 제 죄가 더 많고 더 더러웠을 텐데 주님의 보혈로 저를 이렇게 닦으려니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이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저를 씻어주셨군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주방을 닦으면서 제가 막 보혈 찬송 부르니까 옆에 같이 일하는 자매들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힘든 일을 하는데 보혈 찬송이 나오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과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편은 노가대도 가보고 이 일자리가 관리사무소 생기기 전까지 노가대도 가보고 그 힘든 과정을 했지만 저는 집에서 그런 과정을 한 번도 안 겪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까다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섬기는 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분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거기서 내가 철저하게 예전에 제가 사모로서 그 권위 안에서 사랑받고 섬김받았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오면서 주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늦게라도 구원시켜 주신 것은 생명 살리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내 육신에 먹을 것만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일을 마치고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하고 안산에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그 사모님이 저희 집을 자꾸 전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시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한 3주간을 저희 집에 체류하면서 계속 말씀 듣고 상담하고 하셨지만 정말 그 목회자가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라더니 그것도 힘든지만 사모님들도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으시고 다시 안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저희 시댁에 큰형님 댁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됐는데 형제가 그래요. 어느 날 그 집에 가봐야 되겠다고 자네가 가서 언니랑 같이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형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도 너무 자존심도 세고 깐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형님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형님한테 간다는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했더니 형제가 전화해봐서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안 받았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 계셔서 안 받았으면 그 정도로 제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따가 또 형제가 또 전화해봤어. 그러면 예 해봐야죠. 아까 안 받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 또 안 받으면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이 됐는데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 차례가 돼서 기도 부탁을 하라는데 제가 가기 싫은 마음이 있고 막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도 어쩔 수 없이 기도 부탁을 제가 했어요.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형제가 당직을 마치고 와서 가세. 무조건 가세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는 안 가고 싶었어요. 가도 안 될 걸.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주일 집회 참석하고 오후에 형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형님이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제 직감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정말 적절할 때 우리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용기가 딱 생기면서 처음으로 저희 형제들한테 우리가 목회를 내놨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리저리 해서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은 우리 남편이 지금 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님이 이방 형님인데도 굉장히 놀라시면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일반 교회의 상황을 잘 알지. 그러면서 교회가 기업이요, 기업.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기업이요, 기업. 내가 얼마나 교회고 저리고 기업이지. 그거는 교회가 아니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간증을 했더니 형님이 그 말 딱 듣고 나더니 손바닥을 탁 치시면서 어메, 자네 이제 제대로 됐네. 그러면서 잘했네. 이제라도 잘했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얘기를 바꿔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형님이 남부를 것 없이 부자고 부유하고 지금까지 남편이나 모든 면에서 부유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자녀들도 그래 별 문제 없이 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과 그런 것들로 버텨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둘째 아들이 몇 해 전부터서 알코올 중독으로 한 3년 가까이를 병원을 이렇게 정신병원을 이렇게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철저하게 우리한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아이가 어디 직장에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알코올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코올 치료자 나주병원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예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제가 스스로 감당이 안 돼서 저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어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작은 엄마도 엄마입니다. 승대를 저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분을 만나면 그 아이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일방적으로 퇴원시키도록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양에 있는 참사랑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참사랑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집회를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2달에 한 번 있는 전도집회를 아이가 그 전도집회 말씀을 듣게 됐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학예수양의 1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해놨는데 그 아이한테 우리가 그때 가지 않았다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그때 작은엄마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계속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때랍니다. 그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씀을 듣고 학예수양회 때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아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신자회를 바로 주말에 저희 집에 하루 묵고 초신자회 참석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고 또 주말 되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4차에 이번에 다시 외박을 시켜서 수양회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토요일 날 기도 부탁을 자기가 하겠노라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제가 이번 4차에 가서는 담배를 끊고 오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4차에 가가지고 그 23년 동안 저희들도 목회를 23년 헤맸는데 그 아이 23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이틀 되니까 제가 보니까 막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막 눈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막 작은엄마 골이 터져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23년 동안 피웠던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막 몸살을 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조금만 참자. 다시 말씀 듣고 힘을 얻자.
조금만 바람 쏘이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유도하면서 시간 먹을 것을 갖다가 줄줄줄 달아서 먹이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 힘든 담배를 끊고 이제 수양이 마치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서 자기도 스스로가 그 담배를 끊고 또 술을 구원받은 후에 술을 그 아이가 생각이 전혀 안 난답니다. 술 생각이 예전 같으면 진작 났고 먹었을 텐데 술 생각이 나지 않고 아이가 담배를 끊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담양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는 그 강주교회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노라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기거할 곳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기거할 곳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김승대라는 그 아이가 와서 다음 게 어디 있었는지 이제 간증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급한 영혼들부터 하나하나 저희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육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우리 큰형님이 구원을 받고 이번 추석 때는 이제 그렇게 정성 들여서 했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제는 먹을 것만 맛있게 먹을 것만 준비해서 먹기 전에 내가 감사 기도를 하고 먹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김승대를 통해서 우리 큰형님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딸이 13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소란한 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대전 1차 학예 수양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이 너무 뛸 듯이 기뻤노라고 전화 와가지고 아빠 우리 같이 천국에 가요. 그러면서 둘이 막 울고 아빠도 울고 거기서 그 아이도 울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된 영혼이 있고 우리가 육신이 강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어 했던 부분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확실한 생명이 들어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중앙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누구 앞에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노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형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날부터서 저도 막 다리도 떨리고 두렵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더 많이 엎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예전에 내 위장되고 포장됐던 삶을 이제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교회 안에서 이제 첫 단추를 키우는 그 감동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형제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서울중앙교회 거기 가서 전도인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동일하게 저와 동일한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그동안에 정말 생명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와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과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제 엄청난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진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오십이 아니라 김오식입니다. 식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울이라는 생활이 또 굉장히 낯섭니다. 저는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지금부터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끝에다 니만 붙이면 된다. 그랬니?
잘했니?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끝에다가 잉 그래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들하고 이제 말투 붙어서 이질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꿈틀거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아직도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 교제 안에서 구원 받으시려고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저희들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제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만나주신 그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당당하게 그분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솟고 있는 그 삶을 청산하고 저희 같은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4차에 말씀을 들었던 1차에서 구원받은 그 사모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 장인순 목사님입니다. 지금 안산에가 계시는데요. 4차 때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도 구원을 받으셨다고 막 우기고 계신 상황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주일 집회를 안산교회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 안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본인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양파 껍질이 하나 둘 벗겨지는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그를 만나주실 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정말 속고 있는 불쌍한 저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은 육신적으로 다 누들고 있잖아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저 지하 골방에서 하나님 교회다 다 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이들과 그 콜록콜록 기침해 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늘의 상이 커 그런 위로함 속에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계시는 그 불쌍한 목사님 사모님들 저희들의 이 모습이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을 때 저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많이 교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 그분들을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또 계속 바꿔리 하고 있는 과정인데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은 다음 주 저희들이 화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저희 막내 고모 그러니까 우리 형제 바로 밑에 또 여동생이 일반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그 밑에 여동생이 나주에서 일반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다음 주 홍정현 목사님이 나주교회에서 집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듣겠노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대하고 우리 형님하고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가서 승대가 간증만 한 번만 하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박가리를 해놓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두가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우의 이름이 김명자입니다. 김명자. 그리고 남편이 배석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까지 같이 집회 참석하고 화요일 날 저희들이 이사를 가는데 다행히도 우리 언니 형부가 지금 오늘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울이고 어디고 마다하지 않고 그냥 물질 투자하고 또 시간 맞춰서 또 지금 중3짜리 예고갈 아이가 있는데도 그 아이는 팽개쳐버리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라면 막 서울이고 나주고 어디 할 것 없이 지금 이렇게 종횡무진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 제 옆에 계셔서 제가 서울로 가더라도 이 전라도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 형부가 어느 곳에든지 영혼만 있다면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셔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언니 형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